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29장입니다. 말씀 봉독은 1절에서 4절까지 하겠습니다. 슬프다 아리엘이여 아리엘이여 다윗이 진친 성읍이여 해마다 절기가 돌아오려니와 내가 아리엘을 괴롭게 하리니 그가 슬퍼하고 애곡하며 내게 아리엘과 같이 되리라. 내가 너를 사면으로 둘러 진을 치며 너를 애워 대를 쌓아 너를 치리니 내가 낮아져서 땅에서 말하며 내 말소리가 나지기 티끌에서 날 것이라. 내 목소리가 신접한 자의 목소리같이 땅에서 나며 내 말소리가 티끌에서 짓걸리리라. 아멘. 오늘 본문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의 메시지가 집중됩니다.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아리엘은 에스겔 43장 15절과 16절에서 제단 화덕을 가리키는 것으로 나옵니다. 즉 여기서 말하는 아리엘은 제단 화덕에 놓여있는 예루살렘 도시 전체를 가리키는 일종의 은유적인 표현입니다. 28장에 이어서 29장에서도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심판하는 심판자가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여호와 하나님 자신이심을 밝힙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 자신이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여 있다고 착각합니다. 즉, 내가 잘 돼야 하나님도 잘 되는 것이고 내가 실패하거나 넘어지면 하나님도 큰 실패를 겪거나 손해를 볼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생각은 대단한 착각에 불과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무리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할지라도 사실 엄밀한 의미에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는 어떤 강제적인 힘이나 운명의 끈으로 묶여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우리를 중심으로 하는 사고방식을 하나님 중심의 사고방식으로 바꾸기만 해도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만약 우리와 하나님이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면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우리 또한 선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거룩하심으로 우리는 늘 항상 거룩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성품을 조금이라도 따라가고 있습니까? 또한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어떤 권세도 그 앞을 막을 수 없을 만큼 크고 능하신 분이십니다. 그에 반해 우리는 어떻습니까? 작은 문제에도 넘어지고 작은 상처에도 쉽게 분노하며 남을 미워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엄밀하게 비교해보면 달라도 너무 다르다는 사실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이와 같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하나로 묶여있는 것도 아닌데 어째서 성경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닮아가도록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와 같은 말씀들은 사실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로 묶으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보다 앞서가시는 분이신데 우리가 앞에 계신 하나님을 따를 믿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예배와 기도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의 운명 공동체로 묶이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하나님께서 미리 예비해 놓으신 그 은혜와 축복의 자리를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알아보고 지금 서 있는 죄악의 자리를 벗어나 그와 같은 복의 자리에 서기 위한 일인 것입니다. 이사야 당시 유다의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자신들을 심판하지 않을 것이라 확신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 자신들은 하나의 운명으로 묶여 있다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심판하신다면 이는 마치 자신의 뼈와 살을 깎아먹는 아주 어리석은 일이 될 것이라고 여긴 것입니다. 그러나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이사야는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방법은 오로지 하나님께서 세우신 하나님 백성의 자리에 서는 것뿐임을 강조합니다. 스스로 돌이켜 죄악의 자리를 떠나지 않으면 하나님께 택함을 받은 백성이라 할지라도 혹은 하나님께서 거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예루살렘 성전이라 할지라도 온전하지 못할 것입니다. 백성들 스스로가 죄악을 선택한다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을 징벌하실 것이요 그 기나긴 고통을 통해서라도 백성들을 지배하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의 흔적을 모조리 뿌리 뽑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사야는 다급하게 외칩니다. 아리엘, 즉 예루살렘에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멀지 않았다고 말입니다. 백성들 모두는 속히 죄를 자복하고 회개하며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이외에 온전한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 이외에 의로운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의인으로 불릴 수 있는 이유는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이 불러주고 계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공로로는
우리의 죄의 흔적을 지울 수 없습니다. 죄와 사망 권세의 지배를 받는 이 저주받은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권세와 권능을 의지할 때 비로소 우리의 운명이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로 묶여있다는 착각에서 벗어나 우리 자신이 속히 예수님을 우리의 유일한 구세주로 고백하며 이 저주받은 운명을 벗어날 것임을 다짐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결코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자리를 하나님과 공유할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과 우리의 절대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붙드시고 위로하시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본질을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심판이 눈앞에 이른 이 결정적인 순간에조차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그 운명의 변화를 받을 기회를 얻을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 주께서 혹시 마음과 뜻을 돌이키시고 그 뒤에 복을 내리사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소제와 전제를 드리게 하지 아니하실는지 누가 알겠느냐. 우리가 누릴 축복이란 하나님의 자리를 탐내어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이는 간교한 마귀가 우리 귀에 속삭이는 유혹의 소리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누릴 진정한 축복은 저 낮고 낮은 자리에 있을 때에조차 하나님께서 결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위로와 치유의 손길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에도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유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그들에게 주어질 징계를 어느 누구에게도 맡기지 않고 하나님이 직접 심판하기 결정하십니다. 비록 이로 인해 이스라엘은 큰 고통에 처하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심판하시는 이가 하나님이시기에 그들에겐 여전히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의 기회가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결코 우리의 멸망에 있지 않으며 오직 구원과 평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하나님의 변하지 않는 섭리를 기억하시며 오늘 하루 때로 우리를 심판하시는 심판자의 모습으로 다가오시는 하나님을 바라볼지라도 죽음이 아닌 생명을, 절망이 아닌 소망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모든 섭리는 곧 그것이 선이요 하나님의 자비와 은혜인 것을 깨달아 알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고난의 모습으로 때로는 심판의 모습으로 다가올지라도 그것은 곧 우리를 살리기 위한 주님의 뜻인 것을 믿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이 믿음 하나로 그 고난의 순간에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낙심이나 포기의 마음과 싸우게 도와주시옵시고 주님 주시는 그 구원의 문을 활짝 열고 함께 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